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4,000명을 먹이신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취직하는 데도 기준이 있고 학교에 들어가는 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력이 필요하고 또 스펙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기준점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준점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라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통과했다고 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못했다 하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실패감을 갖게 되고 패배의식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통과해서 어느 라인 이상 들어간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도태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맞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경향들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 기록된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모든 것들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동화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한 것, 이 말씀이 성취한 것,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미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병이어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때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칠병이어인데요, 이 칠병이어를 경험하는 것이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사건임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저녁이 되어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사기 위하여서 여러 군데로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돈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고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큰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님과 사흘이나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문제만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이야기 등등 저런 이야기 등등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밭을 사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돼야 될 것인지 우리 안에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견고하게 되고 그 집이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상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했든지 수많은 말씀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했을 텐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아멘하고 화답하고 제자들도 야 역시 우리 주님이야 역시 우리 주님이야 하고 옆에서 아멘하면서 동의를 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은데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다. 뭐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주님께서는 어쨌든지 이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혹 저는 몇 사람을 빼놓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은혜를 받고 동의하고 찬양하고 역시 주님의 말씀 다르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제자들이 크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불쌍히 여김을 가지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게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다. 먹을 것을 줘야 한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먼 데서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와서 뭐 개인적으로 주님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 개인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진짜 맞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선하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만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에 필요한 부분들도 채우시기를 원하는 줘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상태가 불쌍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온전한 감정과 온전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을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자리 속에서 어떤 부분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 모인 무리들과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을 초청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 부름을 입히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명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모든 것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이 놀랍게 그들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이 다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2명 이상이 주님 앞에 지금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복수라고 나오고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최소한 말은 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동의한 사람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님 앞에 말할 때 몇 명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심정적으로 동의를 해서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말에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기는 광야니까 떡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어가 있지만 헬라어 본문 안에는 어디서 그 누가 와도 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지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안 된다라는 제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볼 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사실인 거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손해입니다. 믿으면 자기 손해인데 믿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과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을 못 봤나 본데요. 지난주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박수 보내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에바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바다가 뭐죠? 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그 시대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도 주님은 또 다른 의미의 기적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봤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린 딸이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니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요청하는 그 여인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 딸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기적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손 내미는 곳은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인 겁니다. 그 부분이 한두 개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앞에 그런 역사, 귀신이 나가는 역사, 바다의 풍랑이 멈춰지는 역사, 오병 이후의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놀라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하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인 것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성경이 분명히 주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됩니까? 누가 와도 안 됩니다. 너무 판단을 잘합니다. 그 상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너무 저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좌우지간 입에 안 됩니다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에 대한 망각들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망각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의 망각이 말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다라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뱃속에서 나온 것 같기는 좋습니다.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될지라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모든 상황 앞에 감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런저런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 잘못 머물다가 보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져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안에 처음 사랑이 남아있느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렸던 그 감격, 또한 나아가서 주님이 부르셨던 소명의 자리에 부르셨던 그 감격의 시간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목사가 되게 하셨던 그 목회자로서 안수받게 하셨던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고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위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감격들이 네가 지금 사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느냐? 주님 앞에 이유되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안 돼.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네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네가 알고 있느냐? 사랑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가 잘나서 교회 일꾼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때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순종하며 헌신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우리의 가치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저것은 되고 나름대로 칼질을 하고 도배질을 합니다. 상황을 분석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거 어렵고 이거는 힘들고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말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말이 거꾸로 하거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믿음이 큰 겁니까? 주님이 큽니까? 우리 상황이 더 큽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모든 상황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리하게 교만하게 욕심을 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때 반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과거에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있지,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딱 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 대다수가, 어쩌면 대다수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대다수가 두 사람 이상이 말을 했든지 심정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상황으로는 이 떡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기보다는 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좀 생뚱맞은지는 몰라. 이 제자가 누군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제자가 떡 7개 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 안에서 대다수가 안 됩니다 하는데 한 사람이 생뚱맞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눈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평균의 하향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 떡 7개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7개는 진짜 한 사람이 겨우 한 끼 먹을 정도의 양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어른이 그냥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아주 하찮은 양입니다. 다 반대하는 분위기 안에서 한 제자가 그래도 주님 저에게 이게 떡이 7개가 있어요. 내놓는 손이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 제자는 오병이의 기적을 잊지 않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요겁니다. 요거밖에 없지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의 것을 받아 쓰십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놀랍게 역사합니다. 사람들 앉히라고 하고 난 다음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가 배부르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떡을 나누어 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몰라요? 안 봐서 몰라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떡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12명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략 맞다고요?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대략 그렇죠.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명을 다 썼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빼놓고 하셨을까요? 확신합니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을 다 쓰신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있는 구절이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비록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떡을 떼서 가져온 한 사람의 그 헌신 앞에 헌신을 받으시고 받으신 대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누구를 시켰습니까?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명의 역사를 붙잡는 듯,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사리에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나와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귀한 지상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5절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그 모인 12명의 제자가 11명, 그 당시 마띠아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있는데, 11명의 제자 중 어떤 제자가 있었냐면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에게만 명령하지 아니했고 제자들 모두에게 지상명령을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도마와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의 사건에도 이 사람들을 다 썼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나머지 11 제자 전부 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한마디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택할 때부터 그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건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2번이나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땅을 떠나시면서 지상명령을 남길 때에 모두 다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들만이 아니었고 의심하고, 야, 주님 진짜 맞나 안 맞나 하고 의심하고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지상명령을 던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마띠아까지 포함한 12제자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땅 끝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몰려서 나가기도 하지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여러 기록들을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머님을 부탁하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가 복음 때문에 복음의 현장에서 순교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어디에 내놓아도 쓸모없는, 또 막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지막에 결국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내 생명이라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 과정 속에서 아마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들이 행했던 과거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생뚱맞은 한 제자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사건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갔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만큼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상황에 노예가 될 수 있는 나약함이 있는 자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교과서를 이미 보여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었는데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자들이 아니냐. 내가 바로 얻겨지고 찢겨져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먹을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양식 먹은 사람들답게 이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감당하면서 가기를 소망한다. 어제 TV에서 어느 구호단체의 방송이 하나 광고가 나왔습니다. 방송용으로 보는데 이제 장애우 엄마예요. 부부가 장애우들인데 아마 엄마만 나오더라고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이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입고 또 뭐 여러 가지 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들이니까 돈을 버는 방법 버는 것도 좀 뭐 별로 벌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잡일을 하면 작은 일을 하면서 그냥 겨우 먹을 정도로 그래서 제 광고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 저는 연약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진짜 누구에게도 말 못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먹기 살기도 힘들고 아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너희들이 받은 기적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빨리 거기에서 같이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머물러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 하고 떡을 나눠줘서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현장으로 또 갑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은혜의 흐름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았을 때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모여서 나누는 잠시의 나눔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의 현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책으로 묶여진 이유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 말씀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